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20년간 늘 불안하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 20년간의 고통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용기를 내어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태도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여전히 계산적인데 야곱은 형의 공격을 대비해서 가족을 여러 무리로 나누고 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배치를 합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세우고 그다음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죠. 야곱이 라헬과 막내 요셉을 가장 뒤에 배치한 것은 또 이 순서대로 배치한 것은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순서가 반영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눈치챈 자녀들 중에 종의 자녀들은 아마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야곱은 여전히 자신을 종으로 또 형 에서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마치 한나라의 왕으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런 예는 고대의 왕에게 예의를 갖출 때의 인사법으로 먼 발치에서부터 7번 절하면서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인사 방식입니다. 이 표현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마치 왕을 대하듯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8절에서 형 에서를 주로 높이고 또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라며 마치 형을 하나님 대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에서 뵀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마치 아부하듯이 형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여전히 계산적이고 형 에서를 주인으로 높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보다 현실의 두려움이 아직도 여전히 야곱에 있어서는 앞선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존재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과 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실망스럽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야곱도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면서 위로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건만 그런 무거운 마음에 비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두려움과 고독을 이겨내야 했고 용기를 내서 죽음까지도 아마 각오하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형의 화해의 태도는 너무나 쉽게 열렸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에서가 야곱에게 아무런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고 힘들어했던 20년의 무게가 너무나 쉽게 녹아져 내렸습니다.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형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너무나 쉽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한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혹시 열린 건 아닐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인사를 한 후에 형이 야곱에게 이건 뭐냐, 이때는 뭐냐 먼저 가족들을 물었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난 필요 없다. 나에게 있는 것도 족하다. 네 거는 너나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에서의 마음이 선물 때문에 열렸다라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전에 외삼촌이 자신을 죽이러 오려고 할 때도 꿈에서 그 라반의 마음을 너 야곱 손끝 하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서 막아주셨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그런 감동의 마음을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관계나 용서의 문제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관계가 쉽게 회복되고 또한 용서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곱이 20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이 강팍할 것으로 나를 쉽게 용서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지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또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대방은 너무나 쉽게 나를 이미 용서했거나 또는 내 용서를 받아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잊고 있었고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불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가 죄가 없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는 내 감정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여전히 우리는 답답한 문제를 불안한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의 화해의 눈물에 참 평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20년간의 짓눌렸던 큰 돌이 굴러가고 치워지고 그런 아주 가벼운 하늘을 날 듯한 그 가벼운 마음과 자유함,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야곱은 그 평안한 마음의 표현을 마치 하나님을 배웠을 때의 그 평안함, 분리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약탈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평안함처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자신의 평안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안함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20년간 고통과 불안함, 갈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드디어 화해를 이루었고 야곱에게는 20년간의 고통과 두려움이 눈 녹듯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이런 평안함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을 용서한 에서도 마찬가지로 누렸을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용서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도 그러므로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기꺼이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를 또한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런 중보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전 이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기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